평안하셨습니까? 네. 오늘 어버이날입니다. 어버이날인데 여러분들 꽃을 이렇게 달고 오셨어야 되지 않나요? 네. 자, 꽃을 못 받으셨군요. 저희 딸이 수학여행을 갔는데 수학여행을 가기 전에 다이소에서 2,000원짜리 카네이션 가지를 하나 주고 선물로 주고 갔습니다. 달고 올 수는 없어서 제가 못 달고 왔지만 예, 딸 키우는 맛이 이런 거구나라는 생각을 한번 해봤습니다. 네, 여러분들도 아마 어버이날이라 오늘 아마 여러 가지 식사도 하셨을 거고 여러 가지 좋은 행사도 가졌을 거라고 생각이 들면서 오늘 말씀을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그 사사기 8장 1절부터 17절까지의 내용을 보았는데요. 그 중심을 한번 잠깐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사사기 8장 먼저 두 부분으로 한번 이렇게 딱 나눠서 보면 사사기 8장 1절부터 3절이 기드온이 에브라임 지파를 부당하게 대우했습니다. 이 말이에요. 너무나 부당하게 대우했기 때문에 나는 불만이 있어요.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사실 이런 불만이 왜 나타나게 되냐면요. 우월의식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에브라임 지파라는 어떤 지파에 속해 있는가 하면 이 야곱이 그 요셉이 아들이 둘이 있잖아요. 에브라임과 므낫세 지파가 있어요. 므낫세 지파가 큰 아들, 에브라임 지파가 작은 아들. 그 창세기 48장 19절에 보면 야곱이 그 므낫세하고 에브라임을 이렇게 축복할 때 아시죠? 다 이렇게 딱 엇갈려서 축복해주는 사건을 여러분들이 아실 겁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아우가 그보다 큰 자가 되고 그의 자손이 여러 민족을 이루겠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한다는 것이죠. 에브라임 지파 이 백성들이 더 큰 민족을 이룰 거고 여러 민족을 이루어서 형성되어서 더 크게 될 겁니다 라는 것을 야곱에게 이렇게 큰 축복을 받은 것이 바로 에브라임 지파였어요. 그러니 그들의 마음속에 얼마나 우리는 큰 민족이야 이런 우월의식이 좀 가지고 있지 않았겠습니까? 뿐만 아니라 가나안 정복 전쟁 시 이 가나안 정복의 핵심 인물이 누구였죠? 여호수아. 여호수아가 어느 지파 사람입니까? 에브라임. 그러니 그들에게 우상과 같은 이 여호수아, 이스라엘의 지도자, 이런 인물을 가지고 있던 지파. 우리는 대단한 민족이야, 대단한 족속이야, 대단한 지파야 라는 자부심을 가지고 있는 우월의식을 가지고 있는 지금 에브라임 지파였기 때문에 이런 자부심을 갖는 이 우월의식 때문에 무엇에 빠져 있었냐면요. 우상, 자기 자만심 이런 것에 빠져 있었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잘못하면요. 이 우월의식이라는 것이 좋게 이야기하면 자존심을 높여준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지만 이 잘못된 자존감은요, 우리를 깊은 우상숭배에 빠뜨릴 수 있는 그런 요소가 될 수 있다라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주신 우리가 이제 분명 모든 전쟁은 하나님께 속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기드온을 들어서 사용하셔서 그리고 여러 가지 축복을 해주시고 그런 놀라우신 일들을 행하셨는데 지금 에브라임 지파는 이런 것을 지금 인식하지 못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자신들의 우월의식만을 딱 내세우면서 스스로를 넘어지게 만드는 그런 일이 할 수 있음을 말씀해 주고 있다는 것이죠. 이럴 때에 지금 기드온이 어떻게 행동했냐면요. 지혜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자기가 옳다. 내가 어떤 사람인데 나를 왜 인정해 주지 않아? 그런 태도 속에 지혜롭게 행동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8절 말씀에 보면요.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났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났습니다. 그러면서 쭉 이야기하면서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습니다. 무엇을 말씀하고 있냐면 가장 중요한 것은요.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났다라는 곧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면서 살아나가는 우리들의 인생이 되어야 합니다라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는 거예요. 바울처럼요. 모든 것은 하나님으로 인함입니다라는 이런 고백 속에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기드온이 이 8장 1절부터 3절에서 나타나고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에브라임이 왜 나를 왜 부르지 않아서 이런 불만을 갖고 이 토론을 하고 있는 지금 에브라임 지파에게 그렇습니까? 죄송합니다. 내가 치는 자보다 당신이 치는 자가 더 높습니다. 이렇게 높여주고 있는 것이 지금 기드온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이런 지혜로 그들을 높여주고 그들을 이렇게 높여줌으로 인하여서 그 분쟁이 일어날 수 있는 그 길을 화목하게 하는 그런 직분으로 만들었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흔히 우리를 축복의 통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축복의 통로. 여러분들은 축복의 통로이시죠? 우리가 가는 곳마다 이 축복의 통로라는 것은요, 우리가 가는 곳마다 화평이 일어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도 팔복에서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우리가 가는 곳마다 화목이 일어나고요, 거기에 평화가 일어나고요, 평안이 일어나고요, 그 가운데에 정말 즐거움만 일어날 수 있는 그런 곳이 되기를 원한다라는 것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를 통하여서 가는 곳마다 화목이 넘쳐나는 그런 놀라우신 은혜가 넘쳐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4장부터 17절까지의 내용은요, 이렇게 지혜롭게 행동하는 그런 기드온의 모습이 이제 점점점 바뀌어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기 자신의 분노를 앞세우는 기드온의 모습을 볼 수 있다는 겁니다.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여기 숫곳 부누엘은 갓지파가 속하여 있는 그런 지역입니다. 요단 동편에요. 요단강을 중심으로 해서 요단 동편에 누구 지역이 속해져 있었냐면요, 루벤 지파, 갓지파, 므낫세 반지파, 이렇게 지파가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민수기 32장에 보면 가나안 정복 전쟁의 정복 싸움을 할 때 너희들은 이 땅을 다 정복할 때까지 다 참여해야 됩니다 라는 것을 요구받았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요구한 것이 무엇이냐면 내가 이 모든 전쟁이 다 끝날 때까지 다 참여하겠습니다 라고 이렇게 선포하죠. 그리고 그들이 다 참여해요. 그리고 모든 전쟁이 끝날 때 이렇게 돌아갑니다. 그런데 이것이 비단 가나안 정복 전쟁만을 위한 그런 싸움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들에게 어려움이 있고 그 동족에게 힘든 일이 있을 때 너희들은 도와야 됩니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길신교회 공동체가 힘들고 어려운 일을 당할 때 너희들은 힘써 그들을 도와서 서로 그런 공동체로서의 힘을 나타내 주어야 합니다 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그들은 그 땅에 어려움이 있을 때 도와줬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갓지파는 이런 도움을 외면했습니다. 내가 왜 너희들을 도와야 합니까? 너희들이 그들을 완전히 이길 자신이 있습니까? 이렇게 하면서 그것을 거부하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런데 여기서도요, 앞선 에브라임 지파 때처럼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지혜롭게 행동했으면 정말 좋았을 것을, 그런데 기드온은 하나님을 앞세우기보다 자신의 분노를 앞세우는 것을 볼 수가 있다는 것이죠. 욥기 36장 13절의 말씀에 보니까요, 마음이 경건하지 아니한 자들은 분노를 쌓는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이 마음의 경건이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이 우리 마음 가운데 있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다스리지 못하면 우리 가운데에 분노만 일어날 수밖에 없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의 마음 속에 분노가 싹 트지 않도록 우리는 우리의 마음을 잘 다스릴 수 있어야 됨을 말씀해 주고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의 분노는요, 하나님을 멀어지게 할 뿐만 아니라요, 하나님과 대적하는 일을 대적하는 일을 만들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앞선 내용이 조금 길었죠. 자, 그런데 한마디로 말하면 이겁니다. 누구를 앞세울 겁니까? 이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누구를 앞세울 겁니까?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을 인정하는 그 주권을 인정하면서 나아가는 하나님을 앞세울 겁니까? 아니면 나의 분노를 앞세울 겁니까? 이것을 묻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이렇게 누구를 앞세우느냐에 따라서 화목하게 할 수도 있고요, 우리 가운데 분쟁을 일으킬 수도 있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 성도님들 삶 가운데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앞세우고 하나님의 지혜를 따라서 그렇게 행동할 때 여러분들의 모든 삶 속에 평안이, 화목이, 그리고
늘 샬롬의 은혜가 넘쳐나는 넘쳐나는 그런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세요. 그러면 이 18절의 시작을 한번 보십시오. 시작에 무엇이라고 시작하고 있냐면요, 이해라고 이렇게 시작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이해라는 이 표현이요, 어떤 것을 잡고 있냐면요, 8장 1절부터 17절까지에 있는 내용도 다 포함하고 있지만 그 이전에 지금 세바와 살문나를 잡은 사건을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해라고 말하고 있는 세바와 살문나를 잡아서 이런 전쟁 이야기로 다시 한번 돌아가 봅시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기드온은 세바와 살문나에게 이렇게 묻고 있습니다. 우리 18절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 이에 그가 세바와 살문나에게 말하되 너희가 다볼에서 죽인 자들은 어떠한 자들이더냐 하니 대답하되 그들이 너와 같아서 하나같이 왕자들의 모습과 같더라 하니라. 뭐라고 질문하고 있냐면 너희가 다볼에서 죽인 자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라고 이렇게 물어보고 있어요. 다볼에서 죽인 사람이 어떤 사람들이냐 이 묻고 있는 이 질문 속에 담겨져 있는 것은요, 지금 사사기 6장 1절에 지금 나타나고 있는 것이 여호와께서 7년 동안 미디안의 손에 지금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넘기셨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7년 동안 미디안 백성들이 이렇게 악행도 행하고, 그리고 지금 여러 사람을 많이 죽였는데 그 중에서 이 다볼에서 죽인 사람들이 너는 누구 어떤 사람인지 알고 있냐? 라고 이렇게 물어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난 누구인지 알고 있습니다. 당신들의 형제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냐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와 같아서 하나같이 왕자들의 모습과 같은 형제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 무슨 말인가 하면 이것은 그냥 쉽게 이야기하면 그들의 모습은요 왕자들 같았어요.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들의 모습은 왕자 같았어요. 이 말이 무슨 건가 하면 그들이 형제이니까 한번 보십시오. 형제예요. 형제면 그들이 왕자였다면 지금 기드온도 어떤 위치에 있다고요? 왕자라고요. 똑같이 왕자라고요. 둘 다 왕자라고요. 그들이 왕자 같았어요. 당신도 왕자입니다. 이렇게 아부하는 행동을 지금 하고 있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말이 기드온은 어떻게 대답을 하고 있냐면요, 19절에 보면 그가 이르되 그들은 내 형제들이며 내 어머니의 아들들입니다. 이 말이 무엇인가 하면 나를 왕자처럼 보는 것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그들은 내 형제였어. 너는 그들을 죽이면 안 됐어. 라는 것을 말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이후에 19절 후반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하죠. 자,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너희가 만일 그들을 살렸더라면 나도 너희를 죽이지 아니하였으리라. 정말 이거는 어떤 표현을 하고 있냐면요, 내 마음속에 분노가 가득 차서 넌 이제 나한테 죽었어. 이런 표현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런 표현을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여기에서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한다라는 말에 한번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한다, 이 말은 어떻게 우리에게 다가오냐면요, 이것은 하나님의 뜻입니다 라고 생각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뜻이기에 나는 당신을 당연히 이는 이대로 눈은 눈으로 당연히 당신을 죽일 의무가 있습니다. 이것이 지금 기드온의 뜻이라는 겁니다. 기드온의 생각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지금 오류가 하나 있는데요.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너희가 만일 그들을 살렸더라면 너희가 죽지 않았을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렇다면 이것이 과연 하나님의 뜻이었을까요? 이것을 우리는 생각해 봐야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생각인 것처럼 말을 하고 있지만 하나님의 생각과 전혀 다른 자신의 욕심에 따라서 이렇게 모든 말씀을 하고 있는
그런 행동이 지금 이 모습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생각은 과연 무엇이었을까요? 하나님은요, 가나안 정복전쟁부터 계속해서 이어져 오는 뜻은요, 그들을 진멸하라 라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어요. 그들이 어떤 행동을, 어떤 선한 일을 행한다 할지라도 그들을 모두 진멸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고, 지금 이 미디안과의 전쟁 속에,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과의 전쟁 속에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뜻이 거기에 있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살려둠으로 말미암아 그들의 섬기는 우상으로부터 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였다는 것이에요. 너희가 만일 그들을 그런데 기드온은요, 하나님의 뜻인 것처럼 말하지만 결국 그것이 하나님의 뜻과 거리가 멀다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된다는 겁니다. 자기 생각, 자기 판단에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기드온은요, 하나님의 뜻을 쫓아 지금까지 왔습니다. 6장부터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그것에 순종하였고요. 군대를 줄이라고 하면 줄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셔서 전쟁을, 항아리를 들고 횃불을 들고 나팔을 불고 나아가는 그런 전쟁이었어요. 모두 하나님의 순종에 의해서 모든 것이 승리한 전쟁이었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는 전쟁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요, 자신의 뜻이 슬금슬금 올라오기 시작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혹시 사사기의 핵심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사사기의 중심. 사사기 21장 25절에 보면요, 그때에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이것이 바로 사사기의 핵심 메시지입니다. 기드온의 이야기를 기점으로 해서 무엇이 쟁점화되고 있냐면요, 누가 다스리실 것인가 라는 것이 쟁점화되고 있어요. 누가 다스릴 것인가, 누가 왕이 될 것인가, 이 관점이 지금 이 기드온을 중심으로 해서 바뀌어 나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기드온의 모습도요, 6장부터 계속 이어져 오면서 전쟁은 하나님께 속했습니다. 그 뜻에 순종할 때 승리를 주시는 놀라우신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그런데 7장 끝부분부터요, 8장으로 넘어오면서 자신의 소견이 조금씩 꿈틀꿈틀 나타나고 있다는 겁니다. 사사기 8장 1절부터 3절, 4장 4절부터 17절 이 가지는 의미는요, 누구를 앞세우느냐의 싸움에 있다라고 얘기했는데, 내 소견인가 하나님의 뜻인가, 내 뜻인가 하나님의 뜻인가, 이것에 담겨져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비단 이것이 기드온의 문제가 아니라 지금 기드온을 통하여서 이스라엘 전체의 문제를 지금 투영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도 지금 내 뜻인가 하나님의 뜻인가를 묻지 아니하고 자신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고 있는 모습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대로 나타내주고 있다라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죠.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하나님은 32,000명의 군사들을 두 차례에 걸쳐서 300명으로 줄여나가세요. 그리고 사사기 7장 2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너를 따르는 백성이 너무 많은즉 내가 그들의 손에 미디안을 넘겨주지 아니하리니 이는 이스라엘이 나를 거슬러 스스로 자랑하기를 내 손이 나를 구원하였다 할까 함이니라. 이스라엘이 나를 거슬러 스스로 자랑할까 봐. 그래서 300명 가지고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하나님께 모든 것이 영광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이 이루었음을 나는 고백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만이 영광을 돌릴 수 있습니다. 이것을 하나님이 원하셨어요. 그런데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그들에게 어떤 이상한 일이 벌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전쟁에서 승리하자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22절 말씀을 통해서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22절 말씀을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2절입니다. 자, 시작. 그때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기드온에게 이르되 당신이 우리를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셨으니 당신과 당신의 아들과 당신의 손자가 우리를 다스리소서 하는지라. 누구에게 영광을 돌려야지 되는 게 마땅합니까? 하나님께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은요, 지금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고 자신을 다스리시고 보호해 주시는 그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삶이 아니라 당신이 나를 구원해 주셨으니 당신이 우리의 왕이 되어 주옵소서. 이 말씀을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기드온이 자신을 구원했고 기드온이 우리의 왕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 그들의 생각이었다는 거예요. 어쩌면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생각 속에 이방 민족들은 왜 이렇게 저렇게 강하지? 라고 생각했을 거예요. 그들은 왜 우리들을 자꾸 괴롭히지? 이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그런데 그들과 우리의 모습을 딱 비교해 보니까 한 가지 차이 나는 것이 있었는데 그들은 왕이 있고 우리들은 왕이 없었어요. 그러니 그들이 생각한 겁니다. 우리들도 강력한 왕정 체제를 가지고 있으면 우리도 저렇게 강력한 나라가 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했다는 거예요. 누구의 생각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생각이에요. 자신의 생각이에요. 자신의 생각대로 이 모든 것을 행하고 있으니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을 이끌어줄, 자신들을 보호해줄 그런 왕이 필요했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그 사람이 바로 기드온이라고 생각을 했고, 근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놓치고 있는 사실이 하나 있어요. 그들을 보호하고 그들을 다스리는 진정한 왕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놓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리고 자신들의 이방 민족으로부터 압제당하는 일이 자신의 약함 때문이 아니라 자신의 죄악 때문임을 잊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자신들이 죄악으로 계속 걸어가고 있으니 하나님께서는 너희들 그러면 안 된다고 매를 들어서 자꾸 돌아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들은 그것을 깨닫지 못해요. 자신이 악한 길로 가고 있음을 이해하지 못해요. 이것이 정말 그들의 잘못된 생각이라는 겁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찾기보다 눈에 보이는 기드온, 우리를 너희들이 구원했지 어떻게 300명으로 그들을 이길 수가 있어? 당신이면 우리의 강력한 리더자가 될 수 있을 것 같다 라고 생각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의 행함이었다라는 것입니다.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시편 121편 1절과 2절의 말씀에 보니까 여러분들 이 노래가 CCM으로도 나와 있고요. 여러 가지로 많이 나와 있는데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오겠습니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다. 우리의 도움,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이끄시고 우리를 다스리실 분 오직 한 분, 그분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우리를 다 모든 길에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실 분 바로 하나님밖에 없음을 우리들은 알고 고백할 수 있는 우리들이 되어야 함을 말씀해 주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는 이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은 이 땅을 다스리시는 진정한 통치자이실 것이고 그리고 우리의 믿음의 눈을 열어서 진정한 도움이 되시는 그런 하나님이심을 우리들은 바라보고 신뢰하고 나아갈 수 있어야 함을 말씀해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기드온을 왕으로 삼으려고 할 때 기드온은 어떻게 행동했을까요? 우리 23절 말씀도 우리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3절입니다. 자, 시작. 기드온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를 다스리지 아니하겠고 나의 아들도 너희를 다스리지 아니할 것이요 여호와께서 너희를 다스리시리라 하니라. 얼마나 믿음의 고백이죠. 나는 너희를 다스리지 않을 거야. 내 자식들도 내 자녀들도 너희를 다스리지 않을 거야. 오직 너희를 다스릴 분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이야. 믿음의 고백인 것 같은데요. 정말 믿음의 사람으로 볼 수 있는데요. 그런데 혹시 드보라와 기드온의 차이점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앞선 우리가 기드온을 보기 전에 드보라를 보았고요. 4장에. 그리고 지금 6장부터 기드온을 보고 있는데 드보라와 기드온의 차이점. 자, 드보라 4장 24절에 보니까요. 가나안 왕 야빈을 진멸하였더라. 라고 4장을 마무리하고 난 다음에 5장부터 무엇을 하고 있냐면요. 노래하고 있어요. 노래했다라는 것은 어떤 의미를 담고 있냐면요. 하나님을 예배했다, 하나님 앞에 영광 돌렸다, 하나님을 높이고 있다라는 의미를 담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이 기드온의 이 전쟁 속에서는요, 승리자는 하나님입니다라는 고백이 없어요. 어떤 것에서도요,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승리하게 해주셨습니다라는 영광이 없었습니다. 기드온은요, 300대 13만 5천이라는 정말 대군의 놀라운 그런 기적적인 그런 전쟁의 승리를 가져다 주었습니다. 그런데요, 정말 겸손한 것처럼 나는 너희를 다스리지 않겠다 말하고 있지만 그의 행동은요, 승리의 영광을 자신의 것으로 취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는 볼 수가 있다는 거예요. 말은요, 우리의 입술로는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스려 주셔야죠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의 행동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는 여기서 우리의 삶과도 정말 밀접하게 좀 생각해 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을 고백합니다. 나는 정말 주님을 정말 진정으로 나의 구원자로, 나를 다스리실 분으로, 나를 이끄시는 분으로 나는 고백하고 있습니다 라고 말하고 있는데 우리의 입술의 고백과 행동이 동일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렇지 못한 경우가 너무나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기드온은 어떻게 그의 행동을 통하여서 승리의 영광을 자신이 취하고 있을까요? 그 첫 번째로는요, 24절에 보면요, 내가 너희에게 요청할 일이 있으니 너희는 각기 탈취한 귀고리를 내게 줄지니라. 기드온은 왜 귀고리를 요구하고 있을까요? 이것은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를 왕으로 삼는다고? 그래? 그러면 너희들 한번 순종해봐. 이런 의도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누구에게 순종해야 하냐면 오직 하나님께만 순종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기드온은 내가 너희를 다스리지 않겠지만 너희들이 한번 순종을 한번 봐볼게.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백성들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즐거이 드리리이다. 하나님을 즐거이 찬양하고 즐거이 드리는 그런 모습이 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지금 기드온을 즐거이 드리고 즐거이 찬양하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이 말씀은요, 나는 당신의 종이 될게요.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금고리와 금 귀고리를 잔뜩 내놨는데 얼마나 돼요? 금 1700세겔. 우리나라로 환산하면요, 금 20kg. 얼마나 정말 대단한 겁니까? 우리는 돈으로 따지죠. 5,340돈.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얼마나 되는지 잘 기억이 안 납니다. 자, 엄청난 양의 물질을 가지게 되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26절에도 보면요, 초승달 장식들과 폐물과 미디안 왕들이 입었던 자색 의복을 그가 받았어요. 이 뭐예요, 이거는? 그의 행동은요, 너희들 안 다스릴 거야. 그런데 나는 왕처럼 행동할게.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자신의 입술의 고백과 자신의 행동은 전혀 다른 모습을 하고 있다. 자, 두 번째로는요, 승리의 영광을 어떻게 취하고 있냐면요, 바로 에봇입니다. 27절 말씀에 보면요, 기드온이 그 금으로 에봇 하나를 만들어 자기의 성읍 오브라에 두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기에 에봇은요, 구약에서 누가 입고 있는 옷 중에 하나냐면 대제사장이 입고 있는 옷 중에 하나였어요. 그리고 이 에봇을 가지고 무엇을 했냐면요, 하나님의 뜻을 물었어요. 하나님, 이거 주님의 뜻이 어디 있습니까? 라는 것을 물을 때에 이 에봇을 입었습니다. 자, 그런데 기드온이 이 에봇을 어디에 두었습니까? 자기의 성읍 오브라에 두었어요. 기드온은요, 대제사장도 아니었어요. 그리고 지금 이때 당시에 그 성전은요, 하나님의 율법은요, 하나님의 법궤는 어디에 있었냐면 실로에 머물고 있었습니다.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뜻을 묻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 세워지기 위해서 어디로 향해서 가야 되냐면 실로를 향해서 가야 됩니다. 그런데 이제는 더 이상 실로를 갈 필요가 없어요. 어디에 있으면 돼요? 오브라에. 당신의 뜻이 내 뜻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뜻을 가로막는 행위를 지금 기드온이 하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만이 오직 우리의 왕이 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나는 내가 왕이에요. 이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또 제사장이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제사장은요, 하나님의 뜻을 받아서 전달해주는 역할을 하는 자였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죄 가운데 계속 몰고 가고 있었죠.
음란하게 그것을 음란하게 위함으로 범죄했다라는 거예요. 우상숭배하게 했다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높이는 역할을 했다는 겁니다. 자, 세 번째로는요, 기드온이 승리의 영광을 취하고 있다는 사실은요, 많은 아내와 첩을 두었다는 겁니다. 30절에 말씀해 보니까 기드온이 아내가 많음으로 그의 몸에서 낳은 아들이 70명이었다. 어떻게 하면 70명을 낳을 수 있을까요? 자, 네. 자, 31절에 첩도 아들을 낳았다고 기록하고 있어요. 아내만 몇 명이 있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하여간 70명이었고요. 첩도 있었다. 그런데 이 첩의 아들이 이름이 더 과간입니다. 아비멜렉이라고 되어 있어요. 이 아비멜렉의 뜻이요, 나의 아버지는 왕이십니다. 누가 이 아비멜렉이라는 이름을 지어줬을까요? 대체로 이름 누가 지으시나요? 아버지. 아비멜렉 누가 지었을까요? 기드온. 네? 기드온. 기드온이 지었을 겁니다. 아니, 성경이 뭐라고 얘기하지 않기 때문에 뭐라고 할 수는 없지만 기드온이 지었을 거예요. 자기 자신은 왕으로 추대하지 않습니다. 나는 왕이 되지 않아. 너희들을 다스리지 않을 거야. 그런데 나는 왕이야 라는 것을 스스로 보여주고 있어요. 마지막으로 기드온이 승리의 영광을 취하고 있다는 사실, 왕의 무덤에 묻혔다는 사실입니다. 여기 왕이라는 표현이 어디 있는지 우리 32절을 한번 보면요, 기드온이 나이가 많아 죽음에 아비에셀 사람의 오브라에 있는 그의 아버지 요아스의 묘실에 장사되었더라. 이게 뭐 어떻다는 걸까요? 자, 독특한 것은요, 이 표현이 주로 어디에 나타나느냐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사사기의 저자는요, 지금 이 표현이 지금 어디에 가장 많이 주로 나타나고 있냐면요, 열왕기 상하, 역대 상하. 이 뭐 하는 장일까요? 열왕기 상하, 역대 상하 뭐 하는 장일까요? 왕들의 이야기. 그런데 지금 사사기의 저자는요, 지금 마치 요아스의 왕조가 이제 시작되었습니다 라는 것을 지금 이렇게 표현하고 있다. 정말 중요한 것은요, 입술로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구원자입니다 라고 이렇게 고백하면서 우리의 삶과는 전혀 동떨어진 그런 삶,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그렇지만 기드온의 삶은 그 하나님의 영광을 다 나의 것으로 취하고 있는 모습, 이것이 문제라는 거예요. 우리가 여기에서 잠시 우리의 삶을 좀 돌아봤으면 좋겠어요. 우리는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살아가는 인생이라고 고백하고 살아가고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지만 정작 내가 취할 것을 다 취하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인생은 아닙니다. 시편 4편 3편 8절 말씀해 보니까요, 구원은 여호와께 있사오니 주의 복을 우리 백성에게 내리소서.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고백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는요, 그 복이 우리에게 임하게 될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만이 온전한 우리의 구원자이고 유일할 다스리실 분이고 우리에게 복 주실 자임을 우리들이 고백할 때 하나님께 우리의 모든 행동은요, 내 뜻대로 살아가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대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으로, 그리고 상대방을 존중할 줄 아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음을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들의 모습도 한번 돌아보고, 우리는 어떻게 하면 주님이 원하시는 그 기뻐하시는 삶을 살 수 있을까라는 것을 생각해 보면서 오직 주님이 원하시는 온전한 믿음을 소유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